말씀대로 인생 처음 태어나서 성가대 쓰신 분이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성가대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서, 교회 들어오셔서 가장 빨리 헌신하는 것이 성가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이 새롭게 바뀌어요. 늘 세상의 가운데 빠져 있다가 목사님 제가 늘 내가 성가대 서세요 하면 저 음치예요, 늘 음치예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상관없는데요,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콩나물대가리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영이 새롭게 바뀔 주님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날로 부흥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세교보험에 쓰임받길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한 주간 동안 영이 시달리고 늘 염려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준비 안 해오고, 예배 시간 11시에 막 5분 늦게 오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도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기도까지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이런 상태를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박살내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알아야 되는데. 자, 하여튼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운데, 우리 제천은 아시죠? 영하 17도 내려가는 거, 영하 24도 내려가는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인생이 참 뗀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제천에서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이 쉬운데, 숨 쉬는 것만큼 비슷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되어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되어지는 인생. 삶이 좀 되어져야죠. 자동차 좋은 것 한 시동 탁 이렇게 보통 누르면 촥 붕 소리 나고 말이죠. 밟으면 촥 하고 말이죠. 예? 멋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괜찮은데 막 엔진 거는데 막 시동 안 걸리고, 그쵸? 껍데기는 좀 멀쩡한데 말이죠. 다 썩어버리고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 되어지는 삶을 가르쳐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이 쉽다니까요. 두 번째, 복음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복음에 집중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내 영적 상태는 내가 잘 알아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헌신 잘 안 되고, 교회는 나오는데 머리 굴리고,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체질이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체질이, 우리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이고 불순종하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다 갖고 살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뭐, 그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어지는 삶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이 6개월만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 바깥에 그 무속이 많잖아요. 예? 제가 무당보다 영권이 적게요, 많게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딱 만나면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참 감사하고 참 행복,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받는 삶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집사님 2부 예배 참석하고 가세요, 수예배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해요, 늘 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아요? 은혜를 사모해야 준다니까요.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잘 되기 원하고, 그거 싹 다 그 기복신앙이고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어렵죠. 힘들다니까요. 복음의 집중. 이 복음의 집중이 뭐냐? 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30분, 일주일에 30분을 못 내요? 다른 거 시간 많이 내잖아요. 밥 먹으러 2시간도 가면서. 맞잖아요. 영화 그렇게 재미없는 거 3시간씩 보고, 할 일 없이 늘 커피 한 3시간씩 마시고, 그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30분 일주일에.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신앙생활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그래 안 되면 됩니까? 세 번째,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 못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뭐 합니까? 기도에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마귀 안 보셨죠? 마귀의 일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가정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거 모르면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시세끼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라니까. 아닌데 아닌 인생을 계속 살잖아요. 아닌데 여러분 자식이 넣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육신적인 동물인 줄 알아요. 자, 합심해서 모이는 자리에 와야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 4가지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인생의 답이 딱 나와. 이 답이 딱 나오면 과거에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현재 지금 어떻게 여러분 미래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딱 행복해져요. 그러면 요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받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아가미, 허파, 지느러미 갖고 삽니다. 나무한테 없는 거. 나무는 허파, 아가미 없이 뿌리만 갖고 삽니다. 새는 뿌리도 없고 아가미도 없는데 날개 하나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람 맞는 사람 중에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앞으로 올 사람들 중에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락펠러 있죠? 부자도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자기 왕인데 자기 집 왕궁이 상하로 지었다니까요. 코끼리 상하로. 코끼리 몇 마리 들어갈게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높았냐. 스바야 왕 은금을 싣고 솔로몬한테 한 번 그 말 들으려고 은금 싣고 갔다니까.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늘 알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에서 알잖아요. 애기 반쪽 잘라라. 그거 알잖아요. 그게 진짜 솔로몬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냐. 그때 당시에 은은요, 발로 채웠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너에게 지혜와 보아와 명예를 주겠다고 하나님 줬어요.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게요? 다 살아보고 여자가 몇 명이냐? 3,000명. 3,000명 계산이 안 되지, 그죠?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몇 년 걸려요? 그럼 계산 안 해도 돼요. 그 솔로몬이 뭐라 했냐?
자기 인생의 끝에 헛되고 인생의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깡통 쥐고 있는 거지가 아이고 인생 헛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솔로몬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가장 큰 새 것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잖아요. 내일 은혜 또 주세요. 하나님이 내일 은혜 받잖아요. 내일 모레 또 은혜 달라면 또 은혜 줘요. 하나님은 계속 본물 터지시는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가 이 네 가지 자리예요. 이 자리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이 과거가 보이고 과거가 결론 딱 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고, 상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재의 답이 나와요. 그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계획, 절대 관심이에요. 요거 안 찾으면요 여러분 돈 벌고 짜증나고 애들 밥상 차려주면 짜증나고 갱년기 오면 갱년기, 애들 사춘기 오면 사춘기, 또 60대 되면 황혼기 다 오면서요 온갖 스트레스 받고 시달려 버려요. 구원 받아놓고 어리석은 게 그겁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해. 뭘 모르면, 인생의 답 못 찾으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 구원 받아놓고 응답 없이 사는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 없이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딱 나와요. 요게 참 행복해. 두 번째, 뭐가 딱 나오느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제천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 여기에 요 네 자리에, 여기 네 가지에 조금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왜 절대 계획이란 말 안 하고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딱 무엇 때문에 제천지역에 살았냐? 여러분 이 도시 말고 대도시도 많아요. 시골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죠. 그냥 살러 오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노후를 그냥 복잡한 데 살지 않고 여기 살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노후를 그래 보내는 거지. 그런데 요 네 가지가 되면요, 내 가정, 가문, 지역, 내 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딱 보여요. 이때부터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갈등이 없어져요. 이때부터 뭐가 없어지냐? 나의 한계가 없어져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70, 80대니까 뭐 할 일 없다? 천만에요. 나이 70대고 80대면 딱 깨달으면요, 우리 아이들과 가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딱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밥만 축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보세요. 천덕꾸러기 되지. 정말이에요. 밥 많이 먹지, 치매 걸리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쌍하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누가 그렇게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이 속에, 그게 두려워서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딱 깨달아 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기중성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합심하는 자리 없고,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 덕보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응답을 받아버려 애들이 내한테 따라오지. 그게 영권인데, 여러분 요 두 가지가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소원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IQ 1000도 안 되고 IQ 150도 겨우 안 되고
IQ 100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절대적인 소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가지고 있는 약속, 자기 안에 있는 소원, 이거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들한테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우리의 통일? 통일이 뭔지도 몰라요. 어른들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돈도 못 벌고 그냥 전쟁이라고 폭탄도 안 해서 천국 가쁘지 뭐. 우리 박항수 집사님 술 잘 못 드시는데 말이지. 아이고, 예수 믿었겠다, 구원받았겠다. 딱 폭탄 딱 맞아갖고 1.5m 반경으로 폭탄이 터진다네요. 전쟁이 나면. 살 사람이 없어요. 방가 들어가도 방가 뚫고 들어오는데 뭐. 그럼 천국 가면 좋잖아요. 인생을 헛사는 사람,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 저 한길한테 물어봐요. 네 전쟁 나면 좋겠냐? 아니요. 여러분 고생돼 가지고 피난 갈까봐 힘들다지만 돈 많은 사람들, 경제를 잡고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오히려 인생이 희한하게 살고 못 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이란다니까요. 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가본들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내 소원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를 나에게 절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맞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 마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마귀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소원이 내게 없다, 갈등하고 한겨와요.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를 보지 않고 이래 머리로 숨지 말고 어디 숨었냐 은경아 이란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확하게 사이사이에 앉으세요. 왜냐, 예배 1시간 목사님 눈 쳐다보고 내 몸짓까지 생각하고 그래 집중 딱 해가 말씀 받아가죠. 마귀가 계속 불신앙 의심 심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해야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인생이 딱 돼버려요.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인생,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숨 쉬는 게 나 숨 하루에 몇 번 쉬어야지 이랍니까? 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니다. 밥 때 되면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되어지는 길이 뭐냐? 믿음이다. 아니요, 순종부터 해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여러분 개인 한 명 놔두고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말씀 주잖아요. 말씀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는 말은 여러분한테 지금 산소호흡기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워밍. 노란 딱지를 먼저 딱 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간 딱지 주면 큰일 나잖아요. 야, 주의하세요. 왜냐, 이 상태로 가서는 가정복음화도 안 됩니다. 아니, 당신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은 안 하지만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되어져야 돼요. 사업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복음의 집중 속에 말씀 듣는 거야.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 그래야 제천의 흑암을 꺾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희들과 함께 모여서 제천 14만을 덮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교회는 문 닫는데 무속인은 일어나고, 제천에 교회는 문 닫고 있는, 교회 간판 늘 바뀝니다. 여기 있던 교회가 없어지고 막 이랍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깃발을 올리고 시내 중간에 무슨 보살이라, 영험한 보살이라 서 있고, 점치는 거 있고, 그 카드점 있고, 애들 그냥 무덤대 가가지고 그 점치고 손금 봐주고 이랍니다. 재미삼아 한답니다. 재미삼아? 자기 운명을 재미삼아 한답니다. 철이 없어서 너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긴 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사람도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절대 손 속에 안 들어가는 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 들어가야 내가 인생이 되거든요. 내것이 늘 변하고 내것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내 소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내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내 관심이 오직 돈인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거 보세요. 똑같이 애들 돈 난다니까요. 영성, 영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40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봐요, 또 영혼 나오잖아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한 영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되고 감격된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억만 죄 가운데 빠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사주팔자를 이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같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다 찢기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고 믿어지는 거 있죠. 나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내 피값, 내 원죄를 해결하려면 피값이,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 돼. 구약의 얘기야. 양 몇천 마리, 소 몇천 마리, 염소 수천 마리를 죽여서 구약에는 피를 드렸어. 그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게 내 소원과 맞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도록 되어지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좀 밥 얻어먹고 하면 좋은 차 타. 그리고 막 그 돈 있는 사람이 여행 다 시켜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막 좋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자괴감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 현주 자매가 새벽 기도 갔다 나오고 저녁에 올 때 우리 저 큰 덩치 큰 우리 동혁이가 누나 내가 데려다 줄게. 얼마나 듬직합니까? 깡패하면 도망갈지라도 누나 알아서 하세요. 그럼 토끼일지라도 누나 내가 집에까지 새벽 밤중에 집 근처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예?
사람 하나 잘 만나도 틈직하고요. 그 정주영 씨 사촌 여동생이 북한에서 같이 넘어와가지고 잃어버렸어. 이산가족 됐어. 정주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떼부자 됐지. 정주영 씨가 일하잖아요. 떼부자 돼가지고 현대 정동에 그 본사에 사촌 여동생이 파출부 하는데, 청소부 하는데 TV 보는데 갑자기 우리 아는 사촌 오빠 얼굴이 나와. 저 오빠 알아. 저 오빠 보니까 사촌 오빠. 근데 가보면 무슨 현대 H자에 나오고 막 회장 옆에 막 따라오거든. 그래서 도대체 저 오빠를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해서 현대를 찾아갔어. 찾아갖고 경비원한테 물으니까 아가씨들이 절대 안 된다고. 당신 누군데 회장? 우리 사촌 오빠래.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안 만나주거든. 계속 신랑이 우리 사촌 오빠다. 회장실 연락했어. 정정 회장이 누구냐? 사촌 동생. 진짜냐? 내려왔다. 보니까 진짜라. 부둥켜 안고 막 이상한 난리 나서 울었어. 지금 뭐하냐? 팔주반다. 당장 때려쳐라. 6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새 받아 먹고 살아. 정정 회장 만나도 인생 바뀌었군. 지구를 실 안 달고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양계 이만큼 은하계 별 수천억 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딱 임했을 때 그게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다.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같이요? 하나님의 소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원하는 자들 이게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는데 뭘 하겠느냐? 하나님 뭐래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생각 자체가 악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원죄는 해결되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질은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악한 데 빨리 가고 죄 짓는 데 빨리 걸어요. 그 죄 짓는다는 말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가 아니라 불신앙을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의심되고 안 믿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 죄의 성질을 갖고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의심을 하거나 염려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물질 보고 여러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근데 좀 몸이 약해지고 할 때 먹으면 당장 대장에 탈이 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아멘 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탁 타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원래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요때 틈 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 다른 거 아니에요. 흑암 꺾어줄게 이 말도 안 하고 뭐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답이라. 이게 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 에덴 동산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왜 우리가 인생 고장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고생이라.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함께 하는 비밀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계속 느껴지거든. 맞지요? 맞아요.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은혜 받고 말씀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기도 안 되고 말씀 안 받고 은혜 못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라 갈급해져요. 갈급해진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갈급해져요. 그 갈급하다가 덜커덕 야, 내 따라가 볼래? 따라간 게 무당집이나 내 따라가 볼래? 야, 요 부적 한번 요 되게 용하더라다. 그런 거 한번 딱 꼽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인생 가버리면 완전 그때부터는 더 그냥 막장 인생 사는 거야. 그리고 내 따라가면 교회 나가볼래?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조차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 만났다. 이제 종교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 끝이 안 나. 끝이 나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거든. 이거를 계속 듣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랑비가 붙였잖아요. 계속 듣는다. 생각 바뀌어요. 영적 존재는요, 영적인 메시지 들으면 깨어난다니까요. 왜 인생이 자꾸 안 되어집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신에 너무 살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 영이 안 깨진 거야. 영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되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영이 들을 때 영이 자꾸 바뀌는 거야. 영이 딱 바뀌니까 예수님 영이 바뀌어. 그때부터 말씀 들리는 거라. 그래. 우리 인간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구나. 그때 보이는 거야. 딱 보이면 그때부터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을 세상에 안 빠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라 이게. 예,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 느껴지고 이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좀 안 들려요. 헤이 아이라니까 영이 안 바뀌었다니까. 내가 까막눈이야 글씨도 몰라서 그래. 헤이 거짓말하지 마요. 영이 듣는 거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영적인 메시지 듣기 때문에 영이 닫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나이가 먹었다, 눈이 까막눈이다, 뭐 글씨 모른다, 귀 뚫렸는데 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기가 자는데 기도하면 안 들리죠? 천만에요. 애기가 자는데 옆에 누워서 애기한테 귀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는 자는데 영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건 영이 안 깨어나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본래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요놈이 지구상에 내려온 거예요. 은혜 못 받고.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뭐라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여러분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밥만 먹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돈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 몰라서 그래요. 애 결혼시키면 이제 출가시키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려고 여러분 인생 산 거 아니거든. 여러분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뭐 군대 제대하면 애들 다 키운 거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삼세끼 밥 먹으려고 태어나고 피곤해서 자고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라.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갈등 계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성령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냈는데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아줌마들 모여보세요. 3명 모여보세요.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뭐. 또 그러고 3명 모여보세요. 친구 씹는 거. 2명 모여보세요. 1명 빠진 놈 또 씹는 거. 1명만 남아보세요. 거울 보고 지 씹는 거. 이것밖에 없어. 세상에 그렇게 불신앙 소리 계속 듣고 복음의 말씀에 자리 안 앉고 집중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이 자랍니까? 어떻게 영이 풍성합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 보고 이깁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인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내 삶이 됩니까? 안 되네. 안 되죠. 안 되죠. 뭘 해도 허무함이 오죠. 뭘 해도 이게 이상한 게 뭔가 두렵죠. 하나님의 절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안 깨달아지는 거라.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떠났는데 그게 없어. 키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야. 풍파 만나면 풍파 만나는 대로 난파서 내버리고, 안 그러면 또 돌에 암초에 부닥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몰랐을 때는,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나 진짜 일하려고 태어났나, 일하기도 싫고, 그러고 절대계획 없으면요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포기해요. 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소원, 이 소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소원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니까 문제만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신자가 그래요. 신자가 하나님 하면서 늘 낙심하고.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낙심, 좌절, 떠나가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 저 유치부실에 태준이랑 하진이 놀거든요. 난리지게 놀거든요. 우리 지영자매 오늘 성가대선때 얼마나 이쁜데 자기 서 있다고 내한테 얼굴 비춰주더라고요. 나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새끼 쳐가지고 임정순 성도님도 앉아있는 거라. 연습 제대로 했는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노련하니까 성가대 지휘자 얼굴 좀 보고 하는데, 가사 외기도 바쁘고 콩나물 대가리 보기도 바빠서 이렇게 집중하더라고. 좀 노련해지면 성가대 지휘자도 보고 이래 합니다. 안 그러면요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하라 그래. 은혜 됩니다. 그래. 태준이하고 화준이한테 부모가 계획이 없겠어요? 얘들이 뭐만 하겠다면, 공부만 하겠다면 막 밀어주지 않겠어요? 먹겠다면 다 밀어주지 않겠어요? 부모들은요 자기 밥 먹는 것보다 애들 먼저 챙깁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우리 인간도 애한테 우리 절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신 절대 계획이 없어요.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대 계획이 뭐냐? 밥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일만은 죽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피곤하고 지친 인생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예요. 이게 내 인생에 딱 부닥쳐. 맞다. 최고 기쁜 게 뭔지 압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최고의 기쁜 게 뭐냐? 생명은 날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날마다 생명운동은 날마다 새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도 많이 오셨는데 진짜요, 매주가 가갖고 말씀할 때 살아나고 해 아래 새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뭐냐?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이것밖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껍데기로 똑같이 늙어가요. 피부도 쭈글쭈글해져요. 주름도 많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도가 샘솟듯 하다 날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나이 들면 오히려 더 멋있어진다. 나이 들면 저분이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맞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멋있어진다. 나이 들수록 멋있어져요. 주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주름 있는 얼굴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 일부러 막 볼톡스 맞고 이러지 마세요. 예? 여 불뚝하고 여 불뚝하고 여 뭐 근육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늙어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흰머리 나면 흰머리 나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영적인 걸 키워야 멋있어지지. 생각해 봐요. 난 TV 보니까 뭐 현미 아줌마 나와요. 현미 할머니 징그럽더만. 이제 곧 돌아가실 때 되는데 얼굴은 팽팽하지, 여기는 쭈글쭈글하지. 좀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 은발라서 나잖아. 사람이 좀 늙을 때 늙고 흰머리 날 때 흰머리 나고. 연예인이니까 칩시다. 우리는 말이에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멋있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난 유일한 길이라. 사단의 세력에서, 운명에서 빠져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하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주겠다. 다 줬는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해 본들 여러분이 뭐 흰머리가 까맣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30cm 자랍니까? 우리 체질적으로 염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부정적이고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응답은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순종이라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믿음이 되겠어요? 말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차가 이렇고 밤중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다 이유 엄청 많아요. 이유 엄청 많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뭔 믿음이 자랐어요? 순종이 안 돼.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딱 붙잡혀서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 구워가지고 피라미드 그들이 다 지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벽돌도 안 주고 흙 모아서 벽돌 찍어서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온갖 짓을 다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마귀손이에요. 바로가 마귀를 뜻하거든요. 애굽은 마귀 나라 이런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그가 종살이에요. 430년간 종살이 하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러갖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게. 구원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낼게. 어떻게 구원하냐? 바로 다 죽일게. 이래 안 하고 양 한 마리씩 잡아라. 양 한 마리씩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가 뭐냐? 이 기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발라라. 여기에 바르면 바로가 꺾인다. 그리고 너희들 그날 밤에 바로 나올 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린 양 잡았어요. 할 게 없어요. 어린 양 딱 잡아가지고 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나왔잖아요. 봐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믿음이라니까요. 성격 탓하지 마세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못 보느냐? 순종이 안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지 말고 개를 잡아라. 개를 잡아서 개 뒷다리를 달아라. 그러면 빠져나왔을까요? 안 빠져나왔을까요?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개 뒷다리를 해라. 그럼 개 뒷다리 잡았으면 개 뒷다리를 잡았다는 그 순종 하나로 빠져나오기 똑같은 거예요. 양피나 개 뒷다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자의 플랜이잖아. 그러니까 개 뒷다리든 소 뒷다리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이 뭘 해라면 거기에 순종해보면 되는 거라.
믿음은 순종이라니까요. 이해 잘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 같죠? 아이고, 믿음 같죠? 천만에요. 순종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해요? 아멘은 잘한다. 김봉환 목사 말도 안 들으면서 뭘 하나님 말, 아이고 참나. 말씀 운동해라. 기도하자. 안 하면서 뭘 하나님 믿는다. 어디가 그런 말 하지 마요. 저 믿음 좋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김봉환 목사님 말씀 잘 듣습니다 이래 하세요. 믿음요 순종 이후에 오는 게 믿음의 역사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가 요 체험하라니까요. 왜 오직 예수? 여러분 재앙 이겨요. 저주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사주팔자 이겨요. 그 여러분 가정에 다 들어와 귀신의 역사 이겨요. 오직 예수만 이겨요. 오직 예수만 이긴다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그런 게 왔을까? 천만에요. 오직 예수 안 된다니까. 섞인 예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도 믿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잘 봐요. 오직 예수가 돼야 마귀에 눌린 자가 꺾여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꺾인다니까요. 절대계획.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계획이냐?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라. 많은데 뭐 시간상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6장 13장. 박수엘로마. 박수엘로마가 지금 말하면 거짓 선지자, 무당이에요. 여기에 누가 붙잡혀 있냐? 총독 바기오 총독 사울. 공무원이 붙잡혀 있어요. 동네 이 귀신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에베소 전 지역에 우상 정각지도 꽉 찼어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사가 있어요. 아데미 신상. 아데미 뭐냐? 여자 풍요의 다산의 신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 얼굴 하나 있고 이 양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여자 가슴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산의 신이라고 그걸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가 이걸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성벽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고 모든 것은 다 시든다. 모든 것은 간다. 그러나 육신이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이 영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라고 얘기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외치는 자에게 있다.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딨냐?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눌려있고 귀신 들려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점술에 빠져있고 인생 분간을 못하고 사는 사람 있고 정말로 종교생활에 빠져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문제 다와가 다 얼그러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62장 6절 12절에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이 사람한테 있어요, 관심이. 외치는 자에 있고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31절이죠. 에스겔아 가라. 가서 얘기해라. 네 말 안 들을 거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가는데 내가 장담한다.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해라. 여기에 관심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똑같이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한테 편지 보냈어요.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전파해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안 들을 거다. 하나님 예언했다니까.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해라. 의인에게 가라. 의인한테 가서,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 얘기해요. 의인한테 가라. 가서 얘기해라.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영적생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라. 그 사람이 들으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의인의 축복을 주실 것이요, 아니면 영은 살고 육은 죽을 건데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돌리지 않겠고, 악인에게 가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 가서 말해라. 당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해라.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 피값을 너에게 안 돌리고 그 사람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겠다. 누구한테 가라? 의인과 악인한테 가라. 둘한테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 관심이 여기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 관심이 없다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뭐하고 있느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합니다. 현장에서 기도 가르쳐줍니다. 기도 가르치고 말씀 운동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전도 운동 시킵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 이겁니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나가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귀신을 박살내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답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충만함을 입어서 현장 나가라. 그래서 가서 흑암시를 꺾어라. 질병 치유해라. 같이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흑암 꺾어라. 그 가정의 어둠을 떠나보내라. 그 가정의 질병 원인을 해결해라. 누가 우리한테 뭐 한다? 우리한테 없는데 하나님에서 온 이 구원의 가치, 감격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현장은. 시간표 잘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장에서 뭐 하느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가르쳐요.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합심하면 돼요. 마음 딱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금요철 예배에 나와서, 금요기도 때 나와서 뭐 하느냐? 현장의 제천의 영적 흐름을 바꿀 흑암체를 꺾고 400제자 붙여주시옵소서. 그게 답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간단하다니까요. 아,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 루비통 가방 사고 싶고, 명품 신발 사고 싶고, 미국 코트 사고 싶고,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흑암 꺾여야 경제도 회복돼요. 이제까지 왜 안 됐냐? 여러분, 흑암이에요. 돈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돈 이런 하나님 하면서 뭐 합니까? 계속 점점점.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된다. 회복한다. 이번 주에 분명히 응답 와요.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절대 계획과 절대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